진심으로 한번 축복합시다. 주변에 있는 분들 여러분은 입술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가지고 교회의 본질이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저희 교회가 세워진 지 47주년이 되었습니다. 저희 뉴저지 제일한인교회는 1971년 4월 11일 부활절 주일에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47년을 지내오는 동안에 한 주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성도님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사실 이민교회 중에서 47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제가 혹시나 해서 자료가 없으니까 인터넷으로 한번 서치를 해봤습니다. 인터넷에 정확한 자료는 다 나오질 않죠. 그래도 대충 47주년이 넘어간 교회들이 있는가 서치를 해봤는데요. 모르겠어요. 정확한 통계가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미국의 이 이민교회들이 사실은 수천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10교회가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47주년이 넘어간 교회가. 제가 뉴욕에 있는 교회, 우리 교회보다 한 2년 먼저 세워졌죠.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에 한 교회, 그 다음에 휴스턴에 한 교회, 이런 정도 몇몇 교회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47년을 유지하고 더구나 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점점 더 견고하게 흥왕하여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되게 된 것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요. 또 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헌신해 온 또 1세대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창립기념주일이 되면 행사를 많이 하지만 올해는 별다른 행사 없이 그냥 기념만 하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창립기념주일에 임직식도 하면서 그렇게 축하를 풍성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48주년 기념주일에는 임직식도 겸하여서 그렇게 축하하는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창립기념주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찬양을 많이 불렀는데요. 이 찬양도 전부 교회에 관한 찬양 아니었습니까? 창립기념주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이 제목 가지고 3년 전에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교회 설립주일이 되면 원래 세월이 흐를수록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의 기본인 이 교회가 무엇인가, 이 교회가 무엇하는 곳인가 라는 교회 본질에 대해서 리마인드하고 또 우리의 다짐을 되새기고자 다시 한번 교회 본질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즘 한국 교회 안에서 한국 사회에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오해하는 오해가 몇 가지 있습니다. 교회가 뭔지를 잘 모르고 오해를 하는 거죠. 가장 큰 오해가 뭐냐면 이 예배당 건물을 교회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십자가가 보이고 주차장이 있고 교육관이 있고 이러면 저기 교회 있네 이렇게 얘기하지. 저기 예배당 있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교회에 있네. 건물을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오해입니다. 건물이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한 사람을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두세 사람 이상 모인 곳을 교회라고 합니다. 사람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지 건물을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신약 교회가 세워진 신약 성경 그 어디를 보아도 건물을 예배당을 교회라고 지칭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예배당 건물은 단지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 사용하는 건물일 뿐이지 건물이 교회는 아닙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해는 이민사회에서 팽배해져 있는 오해인데요. 교회를 친목단체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민을 오다 보니까 말 다르고 물 다르고 낯선 곳에서 도움받을 곳이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죠. 그래서 모이다 보니까 한인교회가 있으니까 한인교회로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인교회가 이 커뮤니티의 중심이 되죠. 한인 커뮤니티의 중심이 되고 한인 커뮤니티에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교회 하면은 거기가 커뮤니티 교제, 펠로우십이 있고 교제하는 그런 친목단체다. 그렇게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론 모여서 서로 친목하고 교제하는 것 그건 성경적입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펠로우십을 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친목해야 됩니다. 그 하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 자체를 교회의 본질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단지 펠로우십하고 교제하는 것이 교회에 하는 역할 중에 하나의 부수적인 하나에 불과하지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교회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오해는 이 교회가 뭐 하는 것이냐 하는 데에 대한 오해인데요. 교회는 이 세상에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는 구호단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서로 펠로우십 하는 거하고 똑같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구제하는 거 그거 성경적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제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것도 이 교회가 친목단체가 아닌 것처럼 교회는 구호단체가 아닙니다. 구제하고 자선하고 선교하고 이게 교회의 어느 한 부분에 불과하죠. 교회가 해야 될 일의 한 가지에 불과하지 교회의 본질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또 이건 최근에 생긴 오해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서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 하면 요즘은 교회를 하나의 이익단체나 종교사업체로 보는 겁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은 교회가 세속화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이런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교회 하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경쟁하고 서로 경쟁적으로 화려한 예배당 짓고 교회관 짓고 묘지 사고 교회 재산 늘리는데 몰두하는 그런 종교라는 이름을 빌린 사업체에 불과하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오해한다는 거죠. 사실 이게 교회의 본질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본 거죠. 하지만 이런 오해를 사게 만든 한국 교회도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잘못됐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종교사업체로 비춰진다는 사실 자체가 참 우리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여러 성경 구절들이 몇 구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 가운데 17절과 18절은 교회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16절이죠. 16절 17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 중에서 18절 19절 이 두 구절을 가지고 이 두 구절에서 가르쳐 주시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오늘 생각해 보는 교회 설립 기념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교회의 본질은요, 교회가 어디서 시작하는가? 교회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그겁니다.
교회가 어디서 시작할까요? 어디서부터 출발할까요?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8절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서 시작합니다. 이게 신앙 고백에서 출발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언뜻 보면 이 18절 말씀,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말을 오해합니다. 여러분들 베드로라는 말의 뜻을 아세요? 베드로는 반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말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되죠.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는 반석이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셨으니까 베드로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래서 베드로가 교회의 출발점이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 또 영어나 이런 데서는 이 의미를 충분하게 전달을 못합니다. 원래의 원문 성경은 고대 히라버, 고대 그리스, 헬라어입니다. 성경 처음에 썼던 성경은 고대 히라버, 고대 그리스 성경에 보면 이 단어가 너는 베드로라 할 때는 페트로스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 반석은 페트라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독일어를 배우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독일어는 단어에 성이 있습니다. 남성 명사, 여성 명사, 중성 명사 있죠. 뭐 그걸 이 사물 물체에다가 다 붙입니다. 다 붙이고 뭐 어떤 게 남성이고 어떤 게 여성인지 외울 수밖에 없어요. 뭐 그게 남성적인 성질을 가져서 남성 명사가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조상 대대로부터 그냥 이건 남성 명사다, 이건 여성 명사다, 그래 해왔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그냥 남성 명사, 여성 명사 다 구별이 됩니다. 고대 그리스어도 똑같습니다. 남성 명사, 여성 명사, 중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는 베드로라 할 때 페트로스라고 하는 말은 남성 명사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페트로스, 반석이라고 하는 뜻이죠. 남성 명사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 하는데, 페트라는 여성 명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에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으면 너는 베드로라, 너는 페트로스라, 내가 이 페트로스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정확한 이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뜻이, 무슨 의도에서였는지 모르지만 너는 베드로라고 하시고는 그 다음에는 전혀 다르게 여성 명사를 써서 내가 이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하셨대요. 문맥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페트라라고 말씀하신 이 페트라가 베드로를 가리키는 게 아닌 게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페트로스는 남성 명사입니다. 베드로를 여성 명사를 지칭해서, 여러분 영어에도 그를 he라고 지칭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he라고 지칭하지. 마찬가지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 할 때 페트로스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지 페트라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안 합니다. 그러면 이 페트라가 뭘 가리키는가? 문맥 전체를 볼 때 그 앞부절에 나오는 대로 너는 베드로라 할 때 그 앞절에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뭘 알게 하셨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한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을 때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하셨죠? 칭찬하시고 나서 이 반석 위에 그 칭찬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한 그 신앙 고백을 페트라라고 지칭한 겁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게 문맥상 정확한 해석입니다. 교회는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신앙 고백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들었던 걸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위대한 종교 랍비 선생님 중에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옳다. 네가 복이 있다. 이건 네가 스스로 알아서 그렇게 대답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알게 하셔서 그렇게 대답한 거다. 이 신앙 고백 위에 너는 반석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한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이게 교회의 처음 시작이고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신앙 교회입니다. 어떤 신앙 고백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 고백하기는 입술로 말로 신앙 고백하기 참 쉽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일날마다 오셔가지고 예배 시간마다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숨 한 번 안 쉬고 다 달달달달달 외웁니다. 어릴 때부터 외운 사람들은 더 잘 외웁니다. 달달달달달 외웁니다. 주문 외우듯이. 얼마나 쉬워요. 눈만 감아도 눈 안 감아도 됩니다. 그냥 달달 나옵니다. 전능하사만 나오면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쫙 나옵니다. 주기도문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 가르치는 기도 얼마나 잘 외웁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달달달달달 나옵니다. 외우기 참 쉬워요. 그거 한 사람을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하고 오늘 본문은 제가 20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그 다음 절 21절에 가면 이 신앙 고백으로 교회를 세운다 해놓고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이때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번도 고난에 대해서 가르친 적 없습니다. 얘기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얘기했지.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풍성하게 될 것만 얘기했지. 병자 고쳤고 죽은 자도 일으키고 바람도 풍랑도 잔잠케 한 그것만 보여주셨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만 보여주셨지. 고난을 얘기하신 적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딱 신앙 고백하고 이 신앙 고백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하시고 나서는 그 다음에 뭘 얘기하셨냐면 십자가 고난을 이야기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입술로 고백이 되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입술로만 고백하는 사람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는 삶으로 고백하는 교회입니다. 삶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은 고난을 이야기하셨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여러분은 진정으로 고백한다면 그분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야 됩니다.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해야 됩니다.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나는 종에 불과하는 거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주기도문 외울 때 사도신경 외울 때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제 습관을 버려서 주기도문 외울 때 사도신경 외울 때 저는 한참 한 구절하고 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들은 막 달달달 하고 싶어 입이 건질건질한데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덜 따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있는데 제가 일부러 쉬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또 쉽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사도신경을 외울 때도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보조를 맞춰가면서 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제 마음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쉬워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임을 믿습니까? 동정녀 처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거기서 다시 심판하러 오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진정한 고백이 되도록 좀 생각해보고 고백하자고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 뭐 그렇게 한다고 또 그게 말로 고백만으로는 다 안 됩니다. 삶으로 고백이 돼야 돼요. 삶으로 고백은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나가셔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해 보십시오. 돌아오는 것은 핍박입니다. 돌아오는 것은 왕따입니다. 돌아오는 것은 고난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이걸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고 나는 예수님이 좋아하는 일만 하고 예수님이 명령을 따라 산다고 하면 여러분 친구들이나 여러분 직장 동료들이나 여러분들 학교 사람들이랑 한번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시선뿐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죠.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십자가 고난을 비로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뉴제 제일 하는 교회가 바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입술의 신앙 고백이 아니고 삶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을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의 본질은요, 교회는 누가 세우셨나요? 교회의 주인은 누군가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교회 주인이 누구냐? 목사 아니냐? 다음에 목사가 교회 주인이지. 당회장이 교회 주인이지. 아마 한국에서 교회를 안 다니는 난 크리스찬들에게 물으면 10중 8구는 담임 목사가 교회 대표다, 교회 주인이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크리스찬들도 여러분 심상치 않게 교회 주인은 목사나 당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18절 말씀 다시 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누가 누구한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교회를 세운다고요? 내가 세운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신앙 고백이라고 얘기했죠.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 위에 누구 교회를 세운다고요? 내 교회를 세운다. 내 교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했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담임 목사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이 교회를 가장 오래 다닌 사람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당회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목숨을 다 버려주셨습니다. 당신의 피값으로 대신하여서 산 교회, 그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지불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뉴제 제일 한인교회도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하는 사람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모아서 이 교회를 세우셨지, 누구 한 사람이 박재영 목사님이 교회를 세웠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이전에 우리 뉴제 지역에 처음으로 정착한 한인들이 뉴제 제일 한인교회를 세웠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불러 모으셔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할 때 한 번씩 저도 착각할까봐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데냐면 담임 목사니까 매주일마다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 앉혀놓고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설교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좀 해도 말 안 듣는 성도 있으면 공적인 자리에서 좀 호통을 치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들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참 정말 힘들고 곧 어려운 성도들이 있으면 이 공적인 자리에서 정말 같이 한번 얘기해주고 그렇게 위로해주고 그렇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건 제 생각이죠. 제 생각이에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정신을 번쩍 차립니다. 제 생각을 이야기하고 싶을 때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교회인데 내가 내 생각을 이야기해서 내가 인도하고 내가 사람들을 끌어가서야 되겠나. 이 교회는 내가 끌어가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끌어가는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이 이끄시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세우셨고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교회입니다. 오늘 예배 마치면 우리 재직회에서 공천을 합니다. 후보자들을, 직분자 후보자들을 공천합니다. 오늘 투표는 직분자 선출하는 투표가 아닙니다. 후보 선출하는 투표입니다. 먼저 후보를 선출하고 그 다음에 2주 지난 뒤에 공동의회 때 그 후보들 가운데서 직분자를 뽑는 겁니다. 투표를 2번 하죠. 재직들을 오늘 먼저 해서 1차로 후보자 만들고 그 다음에 그 후보들을 대상으로 우리 공동회의 때 선출을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면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이끄신 교회라면 저는 재직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의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신앙 고백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신앙 고백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법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교회죠. 만약에 그게 내 교회라면 내가 뽑고 싶은 사람, 내가 시키고 싶은 사람들을 딱 머릿속에 염두에 뒀다가 사람들에게 계속 강조합니다. 우리 교회 후보자는 이런 사람 돼야 됩니다. 이런 사람 돼야 됩니다. 저런 사람 돼야 됩니다. 저런 사람 돼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유리하게 광고를 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싹 끌어모아서 투표해서 당번에 되게 하겠죠. 그게 제 교회지 그게 하나님의 교회겠습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교회를 제일 오래 다녔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누가 직분자가 돼야지 내가 제일 잘 알아. 저 사람은 돼야 되고 저 사람은 안 돼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 여러분 착각입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드러나는 거예요. 진정 우리 교회, 주님의 교회가 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18절 뒤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에는 엄청난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 커야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혹시 우리 교인들 중에도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100명 이상은 돼야지 교회가 흔들리지 않아. 적어도 200명 이상은 돼야지 우리 교회가 좀 탄탄하게 성장해. 적어도 400명 이상은 돼야지 우리가 하고 싶은 일도 할 수 있어. 적어도 교회가 1000명 이상은 돼야지 그래도 세상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한다고 내놓을 수 있어. 여러분, 착각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몇 명 돼야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까요? 주님의 교회는 100명, 200명이 아니라 10명, 20명이 아니라 2, 3사람이 모인 교회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강한 교회, 약한 교회. 여러분, 어떤 교회가 강한 교회입니까? 재정이 풍부한 교회가 강한 교회입니까? 재정이 없는 교회는 약한 교회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재정이 강하든 약하든 그건 상관없어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2, 3사람이 모여서 무슨 재정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를 못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뉴제 제일 하나님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47년간 있었다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된다면 앞으로 47년이 아니라 50년 더 넘어 100년이 넘어도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를 못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 고백하는 교회가 되는 것,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제 제일 하는 교회가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세우시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그럼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19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것도 아까 읽었던 대로 페트로스, 페트라 이걸 구별 안 하고 베드로라고 해석을 하면 사람들은 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준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예수님이 주셔서 베드로가 열쇠를 가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로만 캐톨릭 교회는 지금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만 캐톨릭 교회에 혹시 성 베드로를 동상이나 부조나 이런 걸 보시면은 성 베드로는 항상 열쇠 꾸러미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세인트 피터스 유니버시티 칼리지, 유니버시티 했죠? 세인트 피터스 칼리지 보면 성 베드로의 이름에 걸맞게 군데군데 베드로의 동상이 있습니다. 어디를 쳐다봐도 열쇠 꾸러미 다 있어요. 한번 지나가면서 한번 보십시오. 아, 이거 베드로구나. 근데 열쇠가 어디 있나 보십시오. 열쇠가 있어요.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서 문맥 전체를 보면 아까 18절을 우리가 해석을 제대로 하면 그게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처럼 여기도 주님이 천국 열쇠를 맡기는 것은 교회지 베드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책망하셨냐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누가 천국 문을 닫는다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천국 문을 닫아버리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천국 문을 닫는다고 그래요. 아니 뭘 했길래 천국 문을 닫는 거고 뭘 어떻게 하면 천국 문을 여는 겁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허위허식, 허례허식 진정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을 나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각으로 다른 목적으로 모여서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천국 문을 닫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천국 문을 엽니까? 이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을 말로 삶으로 고백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천국 문을 여는 것이다. 쉽게 얘기하자면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천국 문을 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승천하실 때 볼지어다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았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죠. 당부하셨죠. 이게 뭡니까? 교회에 당부하신 겁니다. 교회에 뭘 당부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라고 당부하셨죠. 그러므로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그게 교회의 중요한 본질입니다. 물론 교회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까도 교회를 오해하는 사람들의 오해 가운데서 교회는 모여서 침묵하는 곳입니다. 교회 침묵합니다. 교제합니다.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가난한 사람 돕는 곳입니다. 예, 구제합니다. 구제해야 됩니다. 가난하고 병든 자, 약한 자 도와야 됩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또 모여서 예배하는 곳입니다. 물론 예배죠. 당연히 예배하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당연히 해야 되죠. 또 교회는 가서 훈련하고 교육하는 곳이다. 성경 말씀 배우고 서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배워야 되죠.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교회의 본질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요소들에 불과한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뭡니까?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뭘 하는 것이요? 천국 문을 여는 곳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구제를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천국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가 모여있을 때만 교회가 아닙니다. 신앙 고백이 어디 모였으면 신앙 고백하면 그게 가짜 신앙 고백이죠.
신앙 고백은 모일 때도 신앙 고백이요, 흩어져도 신앙 고백입니다. 흩어져도 교회입니다. 흩어져서 정말 신앙 고백하는, 그게 진짜 교회죠. 흩어져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왜? 복음을 전하려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 결정하거나 어떤 판단하거나 해야 될 때는 항상 기준이 이것이 천국 문을 여는 것인가 닫는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을 하고 무슨 결정을 하고, 예배 마치면 우리 재직들 투표할 때인데, 투표를 할 때도 이것이, 이 사람을 뽑는 것이 천국 문을 여는 것인가 천국 문을 닫는 것인가, 이렇게 하는 것이 천국 문을 여는 것인가 천국 문을 닫는 것인가, 교회 본질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획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할 때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천국 문을 여는 것인가 천국 문을 닫는 것인가 생각해야 된다. 그게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만큼 우리가 천국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어야 될 시대는 없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뭐가 진리인지, 뭐가 길인지, 뭐가 기준인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를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전륜의 인륜의 질서 자체도 무너뜨리면서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좋다고 방황하면서 달려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 길이고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생명이냐는 겁니다. 그들은 보고 싶어 합니다. 교회를 향해서 그것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교회는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이 세상의 금과 은만 보여주는 교회가 되고 있어요.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금을 달라, 은을 달라, 구제해달라, 이거 해달라, 그렇게 생각한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에게 뭘 줬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준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의 본질.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 이 세상에 냄새나는 것, 그것을 교회가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 그 예수의 이름을 보여주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천국문을 여는 것이고, 그게 교회의 본질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본질이라는 겁니다. 유대제일하는 교회는 바로 모든 것이 복음 전파하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교회 설립 기념주일을 통해서 교회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좋을 때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십자가 상황에서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예수님이 세우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주인 되신 이 신앙 고백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유대제일하는 교회가 47년을 한결같이 걸어왔듯이 앞으로 남은 모든 기간 동안에도 바로 이 교회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고,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고 더더욱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님이 세우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결단하는 기도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하는 우리의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여러분, 이 땅의 희망은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가 죽으면 희망은 사라집니다. 이 땅의 희망은 교회다. 우리 유대제일하는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희망입니다. 세상의 희망입니다. 어두워가는 세상의 희망이라는 사실 고백하면서 결단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서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교회되게 어떻게 교회를 교회되게 합니까? 그것은 교회인 우리가 신앙 고백에 맞는 삶을 살 때 교회가 교회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삶 가운데서 주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주님의 종으로서 십자가까지 따라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보여주고 천국문을 열 때에 교회가 교회되는 겁니다. 주님, 내가 바로 그렇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나를 통하여서 뉴저지 제일교회가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나의 모든 것은 다 없어도 됩니다. 주님이 사용하신다면 정말 주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47년간 지켜주셨는데 주님이여 교회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 신앙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데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고 정말 우리 교회가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데 주님이여 정말 말씀으로 말로만 아니라 삶으로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 교회가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47년간 유재 제일하는 교회를 지켜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교회가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되면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유재 제일하는 교회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십자가까지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고백하며 사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땅끝까지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천국 문을 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 설립 47주년을 맞아서 교회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바로 내가 신앙 거듭하는 교회요, 바로 내가 주님을 교회의 주인으로 교회를 세우시는 분으로 인정하고 내 삶을 통하여서 천국 문을 여는 삶을 살기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유죄 제일하는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